하나님께서 저들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 집에 있는 환자들, 이 시간 함께한 환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쁜 삶을 하나님 살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른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생을 시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육신의 무너짐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캐나다의 법은 아이들이 크면은 방을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자는 게 그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니까 할 수 없이 저희도 이제 방을 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복층으로 된 연립주택을 이제 알아보러 가게 됐어요. 이제 부동산 업자랑 같이 방을 보러 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판자부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거기 농업이 아주 발달된 지역인데 거기서 밴쿠버로 농업 이민을 엄청 많이 왔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침대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설명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하나는 우리 엄마 침대, 하나는 시어머니 침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방 옆에 구석진 부분에 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만 침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만은 여동생이 산다고 거기서. 그리고 주방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또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아드님이 잠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크로젯이라고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또 이렇게 닫혀 있길래 여기 옷장이냐 제가 열어보려니까 아니라고 우리 작은 애가 자는 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방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 딸 셋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 부분에 보니까 안쪽으로 구석 부분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시동생이 사는 거예요. 참 식구도 많죠. 더 10명이 사는 거예요. 그까지 괜찮아요. 근데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방이죠. 안방에는 화장실도 별도로 돼 있고 제일 그 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방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스터 베드룸이라 그래요. 마스터예요. 마스터 베드룸. 그 방은 제가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이 방은 신전이래요. 그래서 굳이 이 방을 보려면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랬더니만은 그런 분 못 보여준대요. 그래서 돌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만은 아니 저 큰 방에 왜 큰 방을 비워놓고 다들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시크 교도들은 신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록 계단 밑에서 자고 쪼그려서 좁게 자도 신전만큼은 최고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참 대단한 그런 신앙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무슬림 친구랑 차 안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로다가 점심을 먹게 됐는데 마침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부분에 코란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코란을 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봤어요. 코란이라는 것을. 코란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약 절반 정도 작은 크기로 되어 있고 두께도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코란을 읽어보려고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적어도 코란을 읽으려면 손을 닦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코란을 봐야 된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 있으면 제가 이따가 국을 두 그릇 퍼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신성하게 코란을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읽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만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럼 너는 코란 읽니? 그랬더니 자기는 안 읽는데 그냥 가지고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기서 살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서 5분 정도 떨어진 데 회당이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일하다 말고 기도하러 갈 수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아니 그러면 언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니까. 아니라고 난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5번 교회 예배하러 간대. 기도하러. 우리 성도님도 하루에 3번 오시는 분. 예. 많이 지나가시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참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그들의 모습에 보면 좀 엉망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많이 봤어요. 장사를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 걸고 바닥에다가 담요를 깔고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IS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무슬림들을 약간은 좀 하등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든 하루에 제가 목표로 하는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예 상태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난 학식과 본인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제국의 총리들이 된 입지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놓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3사람을 지어버 넣었는데 4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3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 때문에 그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동료들의 간교한 계획으로 30일 동안 왕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이 내려졌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평신도 사역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꽤나 축구를 한다고 족구한다고 막 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잘못하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다칠까 봐서 겁나서 공을 잘 못 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들 중에 축구 그 대표 선수들 중에서 신앙심 깊은 선수들이 많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연포. 아이고 장로님, 그렇지, 이영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박지성, 기성용, 김신욱, 박주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민재. 이 친구들이 신앙이 아주 특출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를 넣고 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표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2023년도 아메리카 동부리그
우승을 한 볼티모어 오리온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광활합니다. 그곳에 한인들이 약 10만 이상이 사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오리온스 팀이 있는데 22살의 젊은 아이로부터, 젊은 청년으로부터 36살에 이르는 노장 선수들까지 팀원들이,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한다. 매 주일날이면 모든 선수들이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팀 내 최고령 투수이자 자선운동가인 카일 깁슨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의지할 것이 되어주며 단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믿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의 투수로 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좋았게요. 아주 이민생활하면서 류현진 던지는 거 보면 최고 신났어요. 그럴 것 같지요? 네. 그런데 토론토로 온다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한 번을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던 LA 다저스의 크레이턴 커쇼는 경기가 없는 시즌에는 반드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아내와 같이 가난한 나라 선교지로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은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너무도 많아요. 2023년도에 허준호, 이하나가 연기대상을 받을 때 허준호,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첫 마디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내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고백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최수종, 이성경이 연기대상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선이 코미디언, 그리고 김효진 사모는 코미디언 출신이지요. 그분의 간증, 그리고 얼마 전에 썼던 김재현 장로님 아나운서잖아요. 이분들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인기를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는 이분들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언어를 찾아보니까 고난, 연단, 훈련의 의미로 쓰였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자비하게 박해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단과 훈련,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아요.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을 맞아 5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아 죽을 뻔했고요.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은 배가 파손당해 죽을 뻔하고 그 외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들이 돌과 칼로 죽이려는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20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내 목숨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행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13권을 조설했고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한 그런 엄청난 신앙의 인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각인되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조덕현 남궁욱 선교사님, 오늘도 아침에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옵니다만 70이 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면 하루 종일 차를 타야 되고요,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몸에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이제 70이 넘으신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산지를 다니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7년만 더하고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당신들은 이제 원로 선교사에서도 은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강의하고 매일마다 인도네시아 성경을 해석하고 만들고 있으며 그곳에서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금요일이면 우리 교회 전도팀은 8개 동네를 다닙니다. 제가 함께 다니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저랑 아내랑 다닌 것이 이제 2년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상으로 다 이제 전도팀을 만들어줬어요. 좋지요? 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8명 정도, 많이 모일 때 8명이 같이 다녀요. 마을회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모시고 다니려면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전도를 나가면서 그런 믿음이 들어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붕됩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양산이리에서는 같이 건강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8순이 넘으신 분들을 모시고 다닐 날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백수하실 줄로 믿고 강제로라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정성으로 섬깁니다. 교회 재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좋아지는 그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그리스도가 소문이 나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그런 것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한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밧줄을 입고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부르기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톱에 발이 잘려져서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로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는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불을 내리지 못하면 850명이 죽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칼로 다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시간이 되어서 또랑을 파기하고 3번씩이나 물을 갖다 찬뜨고 완전히 적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똑같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도 좌절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광야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지나가나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지진 위에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꽃 속에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인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하지만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이왕이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험 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속상하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